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김대희 이수경 집사님의 아들 초등부 김주원 어린이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집니다. 올해 들어서, 12월 들어서 가장 오늘 추운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이들 기침하시네요. 갑자기 기침 소리가 많이 들려옵니다. 요즘에 얼주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가끔 그 길에 눈발이 날리는데 전 손을 꺼내놓기도 너무 시려운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음 든 음료를 들고 다니는 청년들을 보면 와, 젊네 싶다가도 가끔 신방 가거나 다락방 모임을 하면 권사님들 중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키시는 분을 보면 젊으시네 라는 마음이 들면서 깜짝 놀랍니다. 근데 저는 못 그래요. 저는 요즘 더 추위를 좀 많이 타는 편이라 이 날이 추우니까 따뜻한 음료만 마셔요. 유자차가 좋고 요즘엔 생강차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마시면 몸이 따뜻해집니다. 밥을 먹어도 따뜻한 국물을 꼭 찾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게 최고더라고요. 그런데 따뜻한 국밥보다 혹은 몸에 열을 올려주는 어떠한 따뜻한 생강차 같은 것들보다도 우리를 더욱더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따뜻한 말입니다. 따뜻한 말이에요. 따뜻한 밥과 따뜻한 차는 그 순간을 따뜻하게 하지만 따뜻한 말의 능력은 그 하루를 따뜻하게 하고 그 사람의 삶을,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슬쩍 바라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라고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따뜻합니다. 말이라는 것이 참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큰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물론 동물들도 소리를 통한 의사소통을 하는 동물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수준의 차원이라는 게 사람과는 사실 아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언어는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말하는 존재로서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장면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이들 이제 대림절이 절반 이상 지났기 때문에 눈치채셨겠지만 대림절 설교들이 각 담당하시는 목사님들에 따라서 나름의 시리즈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시 오실 그날을 본 누구누구, 그렇죠? 김성영 목사님이 살아난 무엇, 송 목사님 같은 경우엔 뭐뭐로 살아나라. 다 얘기하면 기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모르시는군요. 무엇이 우리에게 부러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번 우리 대림절 주제 말씀을 따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했었던 첫 번째 설교가 생명이 우리에게 부러워였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생기를 사람의 코에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말씀을 나눴었던 것 같아요. 땅의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숨을 가지고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땅이 나무와 풀 등의 어떠한 생명들을 자라나게 하셨다. 그리고 그것들로 땅 위에 생명 가진 존재들이 먹을 것을 삼아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닮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근데 사실 이러한 일까지만 해도 사실 사람이 의지적으로 무언가를 행하여서 이루어진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졌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고 나서 사람이 의지적으로 무언가를 행한 처음 일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말하는 일이었어요. 말로 하는 일이었어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 앞에 뜨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러한 모습도 참 하나님을 닮았다, 사람이 참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일하시죠? 말씀으로 일하시죠. 맞습니다. 바로 앞에 1장에 나오는 창조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도 말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존재를 창조하셨다면 사람은 말로 무엇을 하냐면 존재를 정의합니다. 어떤 것에 이름을 붙여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사람이 다스리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 다스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벨드사살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벨드사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우리가 익숙한 이름으로는 다니엘입니다. 왜 다니엘이 이름이 벨드사살이 됐죠? 바벨론의 왕이 유다를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정복된 나라의 백성에게 정복한 왕이 이름을 주는 것이죠. 그게 당연한 문화였었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면 피조 세계의 정복자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의 능력은요 엄청난 존재, 위대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그 위대한 존재, 위대한 말의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찌 보면 좀 불완전한 존재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의 혼자 있는 모습을 보고 좋지 아니하니 라고 평하시죠. 근데 그런 아담이 언제 완성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에게로 이끌어 오시죠. 그랬더니 아담이 그녀를 처음 발견하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창세기 2장 2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 지었은즉 여자라 부르라 하니라. 아담이 하나님께서 곁에 두신 이를 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말하면서 그의 주어진 위대한 그 말의 능력, 세상의 모든 생명체에게 이름을 부여할 수 있었던 그 엄청난 말의 능력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그가 이름 붙인다라는 건 뭘 의미한다 그랬죠? 다스리는 거예요. 이름 붙이는 자에게 이름 붙임 받는 자가 다스림 받는 것입니다. 정복되는 거예요. 이름을 붙이면 정복하는 것이고 그 위에 서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남자가 그 옆에 있는 이에게 이렇게 이름 붙이죠. 남자에게서 치었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게 이름으로 붙인 거예요. 남자가 이름이었고 여자가 이름이었어요. 이 부분은 이전에 한밤의 기도회 때 자세히 설명했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는요 히브리어로 이쉬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히브리어로 이시아입니다. 히브리어는 원래가 모음이 없습니다.
이시아라고 이야기하지만 굳이 따지면 한글로 말하면 이응시옷이죠. 한마디로 그 두 단어는 어떤 단어다? 같은 단어예요. 이시아라고 이름 붙일 때 자신의 이름을 붙여줬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담은요, 이름을 지어 정복하는 대신에 곁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에게 자신의 이름을 내어준 거예요. 아담이 자신에게 주어진 말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행한 가장 위대한 일,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뛰어난 능력을 통하여서 이룬 가장 귀한 일은 정복이 아니라 내어줌이었다는 거예요. 이 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위의 하나님께서 완전한 일체를 이루듯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룹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주어진 그 숨은 생명은 사람 안에 사랑을 담은 말이 되어서 하나님과 닮은 하나됨을 이룬 것입니다. 이것이 2장에서 말하는 사람의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 아름다운 창조의 모습은 언제 깨어지게 되나요? 그것은 또 말의 왜곡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된 말로 바꿉니다. 그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정보의 왜곡이죠. 하지만 결코 그것은 단순한 정보의 왜곡이 아닙니다. 제가 아이한테 분명하게 엄하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엄한 말로 꾸짖듯이 말할 때가 있습니다. 주로는 언제냐 하면 안전과 관련된 일일 때입니다. 아이가 안전에 위험할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장난칠 수 없죠. 엄하게 이야기합니다.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 그런 식으로 아이에게 엄하게 대하고 있는 저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정복일까요? 혹은 내가 힘이 있으니 너를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통제일까요? 아니죠. 바로 사랑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적이에요. 창세기의 시작부터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지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금하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금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거기에 가두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말씀 안에 사람을 가두지 않으셨어요. 사람의 자유의지를 꺾지 않으셔요. 말씀만 하시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데도 그 말씀 앞에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든 토기 인형으로 보고 있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에게 사랑 안에서 나와 함께 하기를 요구하셔요. 요청하십니다. 이에 있어서 선악과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치명적일 수 있는 것인지를 말씀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엄한 하나님의 말씀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뱀은 그 사랑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어떻게 왜곡합니까? 동산 모든 나무를 막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셨죠. 단 하나만 제외하셨죠. 누구를 위해?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말의 왜곡으로 인하여서 순식간에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으로 비춰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자 여자의 언어도, 사람의 언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기 시작해요.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 라고 하던 겉면이 어느 순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위협이 더해지고,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애정어린 경고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무게없는 협박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은 지금 자기가 코로 쉬고 있는 숨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까먹어 버린 채로 눈앞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정말 뱀의 말처럼 되죠. 동산의 관리자이자 모든 것을 허락받았던 사람은 마치 그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열매를 허락받지 못하고 취하는 마치 도둑인 양, 동산에 들어온 도둑인 양 숨어버립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허락받은 이들이 그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립니다. 그들의 말은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자기 이름을 내어주던 남자의 말은 이제 여자에게 죄를 떠넘기는 말이 되고, 여자는 자신이 다스려야 할 피조세계의 일부인 뱀에게 잘못을 또 떠넘깁니다.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고 자신에게 주어진 호흡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죽이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으로 일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을 보면요, 그 삶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드러나요.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담긴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십자가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난 또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옳고 우리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선하시고 우리가 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끝까지 선하셨지만 사람이 끝까지 악하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모습이 그 가운데 그려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필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또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옳으신 그분이, 선하신 그분이 옳지 않고 악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말씀을 보았고 그 사랑을 보았던 이들이 오늘 함께 모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어떤 날이에요? 오순절 날이에요. 오순절 날은 구약이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후의 날입니다. 후에는 첫 결실을 감사하는 날로 지켜지기도 했지만 이날의 그 시작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지고 선포된 날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그 가운데서 구원받고 부름받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진 날이죠. 그 백성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성전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영광은 그 전과 그 백성을 떠났고 그들은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 중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만난 이들이 오늘 오순절날 한 곳에 모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에게 부어진 그 오순절날 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그 자리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그 하늘에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도록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호흡이 다시 사람 위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그 바람이, 그 성령이 그 사람들 가운데 부어졌을 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숨이 주어지니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합니다. 무엇을 하죠? 그들이 말합니다. 말해요. 바벨에서의 실패로 다 갈라져 버렸었던 언어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각각의 언어로 모두에게 들려지는 말이 되어서 선포되어집니다. 11절은 이 말들의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말하지만 정확히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죠. 하지만 뒤 이어지고 있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요, 분명히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그 놀라운 이야기, 그것을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다시 세상 가운데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자 세상에 무엇이 생겨납니까? 교회가 생겨납니다. 자신의 전부를 서로에게 나누는 한 몸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여지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아담과 하하가 남자가와 여자로 부름받아 한 몸 되게 하셨던 그 놀라운 연합함에 그 놀라운 일이 성령이 부어졌을 때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세상에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참 요즘 세상을 산다는 게 힘듭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버겁습니다. 요즘 좀 더 버거운 것은 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큰 이슈가 있을 때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옳고 그름에 대한 다양한 판단들이, 각자의 여러 입장들이 나옵니다. 네, 필요하고요. 무엇이 옳은지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네,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어느 순간에 비판을 넘어서 비난이 되고 정죄가 되고 저주가 되어지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계속 듣다 보면 안 그래도 추운 날인데 마음까지 얼어붙는 듯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당신의 말씀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코에 숨이 되고 우리의 입술에 말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더욱 이 차가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숨으로
사랑을 말할 수 있기 원합니다. 더욱 격려할 수 있기 원합니다. 더욱 위로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다른 무엇보다도 좀 성령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다른 어떠한 것들, 내가 원하는 이루고자 하는 어떠한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시는 아버지의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깨닫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느껴지는 그 깊은 사랑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을 좀 더 따뜻하게 만들고 더 위로하고 더 격려하고 우리가 가는 곳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의 오심을 소망하며 함께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자녀되게 하셨고 또한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지체들을 주시고 함께하게 하셨는데 종종 우리는 그 사랑을 잊은 채로 사랑하는 말이 아닌 미워하는 말을 쏟을 때가 있고 위로하는 말이 아닌 격려하는 말이 아닌 판단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중심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온전히 지금 숨 쉬시죠. 나의 쉬는 숨을 느끼면서 이 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호흡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면서 주님 주신 이 사랑 가운데서 온전히 사랑하고 사랑의 말을 나누며 말로써 더욱더 품어낼 수 있는 말씀이 또한 육신이 된 것처럼 그 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드려지는 우리 되기 원한다고 성령을 구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세우신 이들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주어진 사역 마치시는 그날까지 영간의 강건함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세우신 당회와 또 모든 교역자들 그리고 함께 섬기며 봉사하는 우리 모든 봉사자들, 교사들, 우리 순장님들, 집화장님들 모든 섬기는 자리 그 모든 곳에 있는 이들이 온전히 서로 사랑함으로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온전한 한 몸의 교회가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온전히 섬기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 원한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힘겨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힘겨움에 휩쓸려 우리의 마음도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있는 주의 몸된 교회들을 세우신 교회들이 이 땅을 위로하고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주의 나라를 이야기하며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품어내는, 섬겨내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또한 세우신 이들이 지혜로이 지금의 이때의 일들을 잘 이겨내며 정직하게 온전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수요일 모리타니아 공경숙 선교사님 위해서 우선적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리타니아 세우신 교회를 통해 함께하는 모리인들이 잘 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장애, 태권, 영아, 빈민 그 아이들 사역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물 사역을 통해서 사막의 생명의 생수가 솟아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권경수 선교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개인적으로 아들 종인군의 삶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 제목 나누셨습니다. 위해서 또한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기억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한 열방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한 그 가운데 온전히 주님 나라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함께 소망하며, 지금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